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잘했다고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온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해마다 어버이 주일이 되면 글쎄요, 벌써 좀 잊어버린 것 같은데 어버이날이 되면 옛날에는 이런 노래가 있었잖아요.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를 마른 자리 갈아두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노래 부르면서 눈물을 냈던 적이 참 많았는데 이제는 언제부터인지 우리 사이에 이런 감사와 감격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깝고, 그런 아름다운 추억과 그리고 전통들이 살려졌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2절에 보면 5종류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나온 사람들은 구경꾼들, 무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집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도저히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차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행하는 기적을 보고 놀랬던, 소위 말하면 은혜를 구경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경은 했지만은 그들에게 어떤 은혜가 별로 임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구경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은혜의 체험자가 되고 은혜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중풍병자입니다. 이 사람은 4명의 친구들인지 아니면 부모님인지 형제인지 이웃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4사람에게 매워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몸과 손과 발을 쓸 수 없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다른 사람의 의지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라도 혹시라도 이렇게 몸이 아프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온 식구에게 어찌 보면 좀 짐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병자가 집에 생기면 하나님께 죄를 많이 지어서 죄값으로 이런 병을 얻었다 해서 대단히 불명예롭게 생각하였고, 그래서 사람들이 집에 병자가 생기거나 하면 쉬쉬거리고 감추기에 바빴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느 정도 이제 병자가 성장하게 되고 뭔가 눈치를 알게 되면 부모나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 아예 집을 떠나서 홀로 움막에서 산다든지 아니면 이 병자들과 함께 모여서 거주하는 그런 아주 불행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예수님의 은혜로 치료받고 건강해져서 가족이나 이웃에게 짐이 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기를 사모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중풍병자를 메고 온 4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서기관들입니다. 이 서기관들은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내려와서 예수님 앞에 놓였을 때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자 이 사람들은 속으로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한 분 외에 죄를 사할 수 없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신성모독한다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저주의 말을 퍼부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놀라운 진리가 한 서너 가지가 숨겨져 있는데요. 첫 번째, 죄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의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죄는 보편적 특징,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더니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죄의 특징은 우리를 적당히 타락시키는 게 아니라 완전히 타락시켜버리는 전적 타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죄인들 가운데는 쓸만한 부분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별로 없다. 마치 누구와 같다? 죄는 중풍병자와 같이 사람들에게 짐이 되고 사람들에게 부담이 될 뿐 별로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소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보면 이게 수동태, 스스로 병이 낫는 게 아니라 누가 죄를 용서해 주어야 된다는, 다시 말해서 죄를 용서해 주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용서해 주시는 분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의 죄는 한 가지 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죄, 수많은 죄, 복수의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지은 죄, 어떤 물건을 훔쳤다든지 그런 특정한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소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을 주님이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욕할 줄 알고, 아니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는 거야 라고 비판을 받을 줄 알면서도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죄 사함은 오직 하나님의 권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죄 사함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독생자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무슨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곧 누구시다?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포하는 말씀은 이제 성전의 제사가 없어도 회개와 믿음만으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없어도 속죄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강도에 구렬이 된 성전의 제도와 이 모든 것들은 부정한 사람들은 소위 말하면 병에 걸렸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예 성전에 출입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고 의원은 병자에게나 쓸모가 있는 것이지 건강한 자에게는 쓸모가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면 당연히 성전에 가서 용서를 받아야 되겠지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전에 올 수 없다고 가로막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 놓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
그냥 말로만 끝이 나는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말인 줄을 예수님도 아시고, 이 말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말인 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습니다. 죄는 그냥 용서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을 예수님이 하신 것은 이 말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죄를 위해서,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뭐 하겠다? 십자가를 지겠다라는 선언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없는 죄 사함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만이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 너무나 이 십자가의 사랑, 이 십자가의 은혜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이 감사, 십자가의 헌신을 잃어버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 또래, 그리고 저보다 좀 더 나이가 많으신 그런 분들은 옛날에 고생하시는 어르신 부모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 뭐 초등학교를 졸업했다든지 중학교를 졸업했다든지 혹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향을 떠납니다. 그리고 고향을 떠나기 전에 옛날에는 다 부모님 앞에 큰 절을 올리지요. 그리고 말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성공해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편히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그래서 어버이날이 되거나 무슨 옛날에는 60 환갑잔치를 하거나 70회 회갑잔치를 하면 자녀들이 어머니를 업고 아버지를 업고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며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부모님의 은혜 앞에 감사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희생을 잃어버린, 십자가를 잃어버린 시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내가 너를 위해서 뭐 해주겠다? 죽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왜 우리에게 감사합니까? 부모님이 당신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눈물과 피를 합쳐서 최선을 다하여 당신은 굶으시더라도, 당신은 못 입어서라도 어찌하든지 자식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힘입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옛날에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났고, 부모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났고, 어떻게 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은혜에 보답할까, 어떻게 하면 부모의 은혜에 보답할까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주님이 나를 십자가를 지었으니, 부모님이 나를 희생하셨으니 나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나도 부모님 앞에 효도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헌신했던 적들이 참 많았는데, 지금은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제가 진주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 몇 분과 함께 신방을 가면서 우리 김 장로님이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를 다 해놨지만 오늘 새벽에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잠깐 제가 전해드립니다. 장로님 회사 동료분인데 아들이 두 분이래요. 큰 아드님은 의사, 부인도 의사. 둘째 아드님은 선생님, 부인도 선생님. 자식들 잘 키웠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참 아주 해피스토리예요. 해피스토리인데 작은 아들이 와서 아버지하고 온다는 거예요. 오면은 뭐라 그러냐면 돈을 좀 달라는 거래요. 그래서 돈이 얼마나 필요하냐 그러면 200~300만 원 정도의 돈이래요. 근데 큰아들이 온대요. 의사잖아요. 그럼 어머니 아버지하고 왔으면 의사니까 돈도 많이 벌고 출세를 했는데 얼마나 좋아요?
어머니 아버지 앞에 와서 어머니 아버지 하고 나면서 돈을 좀 달라 그런대. 그래서 얼마 달라 그러니까는 2천만 원 3천만 원 달라 그런대. 그러면서 직업이 다르니까 씀씀이가 다른지 직업이 선생님이면 200만 원 300만 원 달라 그러는데 직업이 의사인 아들과 며느리는 와가지고 2천만 원 3천만 원 달라. 그러면서 잠깐 장로님이 지나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자동차를 얼마 전에 타다가 중고 자동차를 그 시댁의 시어머니에게 갖다 드렸대요. 그래서 고맙다고 받았더니 한 달 후에 삐까뻔쩍한 외제 승용차를 타고 오면서 어머니 자동차를 샀는데 3천만 원이 부족해. 그래서 3천만 원을 받아갔다는 거예요. 교사 아들 정도 되고 의사 아들 정도 되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고생하셨으니 내가 무엇으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 보답해 드릴까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요즘에는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교회가 왜 십자가를 잃어버렸을까요? 왜 우리 가정에서 십자가 이 헌신 사랑을 잃어버렸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즘에는 공짜로 주는 게 너무 많아요. 자 보세요. 제가 우리 경상남도 도민이시니까 여러분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가시면 전부 다 1인당 뭐 얼마 줘? 10만 원 줘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보도를 면사무소에 가서 보면 이렇게 됐어요. 5월 18일부터 유료 지원금 또 25만 원인가 또 준대. 25만 원이면 우리 식구가 저하고 제 처하고 두 사람이니까 25만 원 50만 원이나 주네. 그런데 또 소식이 또 들려.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그것뿐만 있는 게 아닙니다. 5월 말쯤 되면 또 있습니다. 고성군에서 1인당 30만 원을 준답니다. 아니 도대체 이 돈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요즘에 학생들 어떻습니까? 학교 가면 돈 전혀 안 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어떻습니까? 아침마다 어머니 치마법 붙잡고 엄마 육성회비 줘야 돼. 육성회비 안 주면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왜 칠판 앞에 육성회비 안 냈다고 이름 써놨으니까 창피스럽잖아요. 근데 지금은 애들이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는 게 아니라 학교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수영장에 무슨 스키장에 심심하면 수학여행도 제주도에 좀 기분 좋으면 일본까지 가버려. 그냥 공짜로.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니까 뭘 잃어버렸어요? 십자가, 희생을 잃어버렸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오면 뭐라 그래요? 은혜 받으러 와요. 뭘 받으러 와요? 구원 받으러 와요. 축복을 받으러 와요. 격려를 받으러 와요. 위로를 받으러 와요. 전부 다 왜 와요? 받으러 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그러다 보니까 받는 건 좋은 것 같은데 받는 건 뭐와 같아서? 사탕과 같아서. 먹을 때는 입에서 달콤한데 사탕과 같단 말이에요. 입에서는 달콤한 것 같은데 배로 내려가면 뭐가 돼?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의 목사 배가 나왔습니다. 다이어트를 해야 돼. 다이어트를 안 하면 뭐가 돼? 그걸 뭐라 그래? 어른들 걸리는 병 뭐 있잖아요. 비만, 성인병, 당뇨. 오늘날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교회나 교회 밖에나 모든 사람들이 가정이든 교회든 뭐예요? 개인적이든 우리가 무슨 병에 걸려 있어? 성인병, 당뇨병 걸려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왜 주님이 누구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욕을 얻어 잡수시면서도 이렇게 큰 소리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합니까?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러 왔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재미가 없어요? 돈은 있는데 재미가 없어요. 왜 교회 오는 게 재미가 없어요? 왜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왜 자꾸 마음이 드라해질까요? 왜 눈물이 사라져 버릴까요? 눈물을 잃어버린 시대,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 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촉촉함과 위로와 격려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사람답고 교인답고 성도답고 아름다운 것이 없어질까요? 그것은 바로 미안하게도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너무 받는 거 좋아하지 말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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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무엇으로 우리 하나님을 보답할까요? 찬송가 23장에 보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라고 자꾸만 사탕 같은 거, 달콤한 걸 너무나 많이 받고 그냥 받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받은 것으로 충분한데,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부모를 사랑을 받았는데,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부모에게 효도할까를 회복하는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한 것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뭔가 부족하니까 더 많이 받아라, 더 많이 받아라, 더 풍성해져라, 더 많아져라가 아니라, 너희에게 지금 필요한 것 한 가지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되면서 조국이 당신에게 무엇을 해 줄 것인가 생각하지 말고 내가 조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유명한 말이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이 내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이제 내가 부모를 어떻게 사랑하고 섬길 것인가. 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떤 이는 그렇습니다. 효도를 하고 싶어도 부모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 효도할 수 없어서 일부러 고향 동네를 5월 8일 날 방문해서 어머니 또래, 어머니 아버지 친구였던 분들에게 점심을 사드리고 그리고 큰 절을 하고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후회한다지요. 내가 좀 더 먼저 철이 들었더라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말 한마디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고 한 번이라도 따뜻한 음식 한 번 더 대접해 드리고 한 번이라도 더 자주 얼굴 베어 드릴 걸 하면서 후회했다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뭐 후회할 게 없지만은 다 한 가지 후회하는 건 내가 세상에 살면서 조금 더 많은 시간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조금 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조금 더 헌신하고 충성하는 십자가의 믿음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 걸 하면서 후회한다는 어떤 놀라운 영성학자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이제는 더 이상 너무 받는 거,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라기보다는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이 없어서 우리의 마음이 드라이하고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우리의 마음이 교회를 와도 뭔가 시원함이 없는 이유는 뭔가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뭐가 없어서? 십자가가 사라져서. 나를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그래서 처음 예수님 믿고 정말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으니 내 평생에 내 목숨을 바쳐서 정말로 선교사가 되든지 인생을 바치든지 전 재산을 바치든지 전 인생을 바쳐서 주를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면서 그때는 비록 가난했지만 그때는 비록 가진 것이 없었지만 교회만 오면 행복하고 엎드리기만 하면 눈물이 나고 정말 감사와 감격 속에서 참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자꾸만 우리가 풍성해지니까, 자꾸만 뭔가를 받으니까, 자꾸만 뭔가 많아지니까 우리의 마음이 뭐해져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생각이 뭐가 쪄서? 살이 쪄서 영적 비만에 걸려서 이제는 은혜를 받아도 이게 은혜인가 싶고, 말씀을 들어도 이것이 말씀인가 싶고, 예배를 드려도 이것이 예배인가 싶고, 기도를 해봐도 진짜 이게 기도인가 싶은 그저 냉랭한, 그저 미지근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십자가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듯이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쳐 헌신하시듯이 이제는 내가 헌신할 차례요. 내가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시간과 내 물질을 들여서 정말 헌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십자가를 지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십자가가 회복되는, 십자가가 다시 한번 풍성해지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